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총 10개의 구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또 그 염려를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한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함축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계획적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또 그 불안을 떨쳐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요, 해맑은 그 표정들을 보면 근심거리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도요, 나름대로의 근심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그 조그만 나이에도 죽음에 대한 염려를 꽤 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고 해서 그런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른들이 잘 모를 뿐이죠. 아이들도 나름대로 근심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연세 많은 노인도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제 세상 사는 지혜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근심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도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않는데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예에는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니, 염려는요,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은 마치 늪과 같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염려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들을 통해서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믿음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별거 아니라는 우리의 생각에 충격을 주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할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여기 25절 끝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입히시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새나 백합화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너희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알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영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육의 양식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모든 일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이 모든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목적을 구하고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저 염려에 한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 자체는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혹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불안과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생활을 할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좀 사줄 수 있고, 그 정도면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요, 돈이 많은 집치고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지내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들이 별로 그 우애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범죄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돈이 주체할 수 없어서 얼마나 더 많은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는 나라는요, 후진국형 범죄들이 많이 있죠. 음식을 가지고 도망간다든지, 그렇죠? 먹기 위해서 훔친다든지, 이런 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더 고급스러운 죄를 짓죠. 더 위장된 죄를 많이 짓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 이것은 돈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인간 그 존재의 부패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부자면 부자여서 죄를 짓고요, 또 가난하면 가난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를 잘 의지하고 잘 살던 부부가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가정이 파탄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저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잘 살다가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남편도 딴 생각이 나고 아내도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 순서를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만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살 수 있는가? 먼저 세상의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좀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그러니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세상 것 찾아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세상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잘합니다. 이 순서만 바꿔놓으면 우리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최우선 목적으로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이 삶을 꼭 사는 이 마음을, 살고 싶은 이 마음을 항상 소원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또 맺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는 물론이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럼 또 내일 염려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 뜻은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요, 아직 우리에게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일이면 우리는 또 현재를 산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삽니다. 이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주일이죠.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12월 13일이 오면 그날은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을 삽니다. 우리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살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이고 현재입니다. 어떤 분이 그 설렁탕 집에 가니까요, 벽에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여전히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현재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오늘 이 시간 현재 지금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 오늘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천국 백성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염려를 지금 그치십시오. 모든 염려를 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을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